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느헤미야를 세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진실한 회개와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디오 성장을 받은 기독교 난민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구원하게 하도록 오만 성도들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흥을 모두가 다 반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부흥을 싫어하였고요,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목 베어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야고보가 칼로 목에 베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고서는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헤롯 왕이 봅니다.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6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이 6월절 명절 기간에는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명절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지를 받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그래야 유대인들의 왕으로 통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지요. 근데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글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지지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월절이 다 지나갔어요. 내일이면 6월절이 끝나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공개 처형을 당할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힌 이후로 사람들은 하루 날이 가면서 베드로를 위하여, 우리 사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바로 교인입니다. 베드로와 교인이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사람들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요, 네 조를 가지고 16명의 사람들로 4명씩 아마 6시간씩 해서 4텀을 돌리며 베드로를 감시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양 옆에 2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 2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 2사람도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6월절 명절이 다 지나서 다음 날이면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 밤이 지나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합니다. 누워 잡니다. 그것도 얼마나 잘 자는지요. 아주 깊이 잡니다. 정말 깊이 잡니다.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에 천사가 띠를 떼어라,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겉옷을 입어라. 입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천사가 잠을 깨우는데 얼마나 깊이 자는지요,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야 봤더니 천사가 일어나래요. 풀렸어요. 옷도 입으래요. 몰라. 뭐 입으라니까 입었어요. 가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쫓아갔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환상인가 하더라. 내가 환상 중에 있나? 꿈속에 있나? 이게 뭐지? 잠이 안 깬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얼마나 잠을 잘 잤으면 깨웠는데도 잠이 깨질 않아서 뭐야 하면서 비몽사몽으로 움직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큰 길에 이르러서 천사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내가 나왔네, 내가 풀려나왔네 라고 하는 말을 그제서야 할 정도로, 그제서야 정신 차릴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일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내일 죽어요. 베드로도 알 겁니다. 6월절이 다 지나갔고요, 내일이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압니다. 게다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아요. 교인들이 다 밤새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는데, 아니, 교인들이 기도하면 사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야,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 있어? 참 믿음도 없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내일 죽어도 오늘은 평안한 믿음이에요.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일이면 죽어요. 뻔한 거예요. 헤롯 왕 앞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오늘 밤을 넘기면 내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은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내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에 하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마 베드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게 잠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살려주시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아마 이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 봐봐, 나도 그때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괜찮더라. 주님께 다 맡기고 잠잤더니 하나님이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또 살려주시더라 라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나요? 모든 염려를, 모든 두려움을, 근심들을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판단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붙잡은 건 한 가지예요. 나는 살아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온전히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음날 아침에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있지요. 여기가 감옥인지 여기가 내 집 안방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베드로와 같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여러분 마음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고침받으셔서 베드로같이 잘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잠 못 자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근심에 눌려서 잠이 오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보다 더 염려할까요? 베드로보다 더 문제가 심각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기에 그는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도 끙끙대면서 혹시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깊은 잠을, 평안한 잠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죽고 사는 거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요,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는 있지만 성도들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성도들도 주님, 베드로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은 기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이미 사로잡혀서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잡혔습니다. 이제 명절 끝납니다. 내일이면 소문에 베드로 사도도 공개 처형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지요. 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요,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는 것만큼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가 연합하여서 교제하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하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연합하여서 한 걸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홀로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나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성도는 같이 걸어가며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게 성도이고요, 그렇게 연합하여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여 그들이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병 낫기를 간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매일마다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또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넣어서 기도의 말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자를 받아보시고는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중보기도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의 기도 제목을 거기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그 부분을 읽을 때에는요, 마음을 다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분들을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자들을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그래서 공개적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그 문자에 기도 제목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래 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기도회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들을 같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교회 기도하는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들에게 보이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갑니다. 하루 기도하고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밤에는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요. 근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꺼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일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가 교인들이 모여있는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에 찾아가죠.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여종입니다. 그 집의 여종이 소리를 듣고 누구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까요. 그 새벽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는 여자아이가 가서 잠결에 누구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납니다. 베드로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요. 야, 나야 베드로.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얘가요, 나야 베드로 하는 말을 듣고는요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집 대문에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야, 놀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문을 열어줬어야죠. 문은 안 열고 이 얘기하는 게 더 급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문 열 생각은 못하고 그냥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 반응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야, 너 미쳤냐? 베드로 지금 감옥 안에 있어. 네가 미쳤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천사가 와서 얘기하나 보지. 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기도는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녀가 없었어요. 여기 자녀가 없었던 것에서 오는 서러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곳에서 오는 서러움과 그 마음의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한참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힘도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중얼중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지요.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멘. 편안하게 돌아가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의 선언을 이 한나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선언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의 태도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울며 통곡하며 근심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게 이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를 그랬는지 몰라요. 몇 년을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아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날마다 통곡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하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언의 말을 듣자마자 한나는 마음에 확신했지요. 하나님 이제는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다음 해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했을 때 성도들은 에이 무슨, 네가 미쳤니? 베드로는 감옥 안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금 헤롯 왕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베드로도 붙잡혔어요.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죽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헤롯 왕 같은 사람 앞에, 이미 야고보 사도도 죽인 헤롯 왕 앞에 베드로가 잡혀 있으니 그들 생각에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는 죽을 게 뻔해, 베드로가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베드로가 살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살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 교인들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뛰어들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기는커녕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어떻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그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잘 나오고 성실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큐티 잘하고 여러분 이걸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것을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보면 이 교인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믿음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베드로도 주님께 그냥 다 맡겼어요. 그리고 맡겼더니 얼마나 평안한지 내일 죽어도 그는 잠을 잡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지요. 교인들은요,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믿지 못했어요. 결국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